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탄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나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걸어가는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으십니다.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능 한파라고 그러더니 춥죠. 하여튼 새벽에 오실 때는 무조건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아도 춥습니다. 추우면 감기 걸리니까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제일 좋아. 감기 안 걸리려면 따뜻하면 되니까. 누가복음 2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그냥 괜히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때 이게 나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명을 내린 거죠. 다 호적을 해라. 왜 호적을 하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주민세를 내야 되잖아요. 누가 사는지 안 사는지 알아야 되니까 주민세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호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누가 어느 동네에 몇 명이 사는지를 알고 있어야 전쟁 났을 때 그 사람들을 뽑아가니까, 그래서 호적을 간혹 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그때 호적을 하라고 했다. 근데 그때는 언제였느냐면, 이 호적은 구레뉴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었다. 수리아 지역이죠. 어떤 큰 지역,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있으면 서울특별시가 있고, 또 경기도가 있고, 또 서울특별시 안에는 송파구가 있고, 여기 강남구가 있고, 서초구, 강동구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수리아라는 어떤 지역의 최고 책임자가 구레뉴라고 하는 사람일 때, 그때 그럴 일이 처음 있었는데 이제 또 하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호적은 남자들이 합니다. 여자들하고 애들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여자들하고 애들은 전쟁 났을 때 데려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쟁 났을 때 데려갈 수 있는 남자들만 호적을 하게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적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호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고향에 가서 호적을 딱 하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동네인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는데,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됐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 안 데리고 가는데 왜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근데 거기 있을 때 해산날이 차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강보에 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뛰었다. 뭐 그런 얘기 나온 거죠. 강보라고 하는 건 1m, 1m쯤 되는 천.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은 의사인데 수술할 때 바닥에 까는 천을 강보라고 그럽니다. 그쪽 1m, 1m쯤 되는 뭐 애들 좀 태어나자마자 밑에 깔아주는 요 같은 거, 뭐 그런 거냐면 두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둘둘 말아서 수술하고 이럴 때 밑에다 깔고 쓰는 헝겊 이런 거, 그걸 강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호적해라. 근데 그 호적은 구레뉴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었는데, 이제 인구 변동이 시대니까 또 해라. 그래가지고서 요셉이 고향에 가서 호적해야 되니까 자기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남자만 가는데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 데리고 가서 가보니까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고향으로 다 갔을 테니까 사람이 하도 많아서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여관에 가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여관은 요즘으로 말하는 모텔 이런 걸 말하는 비슷한 건데, 말을 다 묶어놓을 수 있는 식사가 제공되는 그런 데를 말해요. 그런 데 가가지고서 아기를 낳아서 말 구유에, 구유, 여물통 이런 거 그런 데다 하면서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요. 이 구유라는 단어를 제가 청년부 애들이라고 성경 공부하다가 구유에 뉘었다고 그러니까 그 표정이 이상해. 구유 아냐? 근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구유 아세요? 우리 구유 알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구유를 본 적이 없으니까 구유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여물통, 여물이 뭐냐, 여물이. 아이, 뭐 단어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 소가 먹는 밥을 여물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쓸어가지고서 만드는 거, 아, 그런 게 있느냐고. 아, 더러 사극도 좀 보고 그러라고. 그 구유에 그런 얘기 있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읽다 보면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아니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구레노가 그런 걸 뭐로 성경에 적어놔 헷갈리게. 이유가 있죠. 왜 이 사람이, 요셉이 나사렛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나사렛에서 애기 낳으면 되잖아. 근데 굳이 왜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 왜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럼 너 복이 있다. 너에게서 온 나라를 다스릴, 온 세계를 다스릴 임금이 내게서 나올 거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데 이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러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나요? 안 가잖아요. 강제로 그리 데려가야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가요? 호적하러 가야지. 어느 날 성경 읽다 보면, 아,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 그러려니까 누가 명령을 내려야 돼요? 왕이 명령을 내려야 돼.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토, 그 로마 황제, 그 세계 제일의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한테, 엠마 너 저 그런 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지가 한 줄도 모르지만 그런 명령이 내렸으니까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갔지. 아니면 뭐로 베들레헴까지 갔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엄청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 요셉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거기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갑자기 닥친 일이든 생각도 못한 어떤 일들이 쫙 일어날 때 원망하고, 왜 호적은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그럼 우리 일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내 뜻과 관계없이 어떤 일이 딱 생겨나고 법이 바뀌고 이럴 때에 한 번쯤, 여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나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보다 가까이 만나게 되는 일은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히 진화가 된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한 거야. 근데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높은 사람도 움직이시고 더 높은 사람도 움직이시고,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고, 그게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구레노가 처음 한 것이었는데 또 했다고. 역사적으로 어떤 정확한 사건이었었다는 거죠.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태어난 이야기가 정확한 사실이었고, 그 역사적 사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2014년을 누가 움직이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온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고, 나라는 사람에게 일시키시고, 나라는 사람 잘 되라고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삶 만나 재밌어요. 근데 이번에도 재수가 없었어. 이번에도 나만 물려. 이러고 살아가니까 얼굴 찌그리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24시간 똑같이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신나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늘 짜증나고 살고, 왜 인생 그렇게 살아요?
다시 두 번 돌아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후회도 소용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태양을 올려놓으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가이사 아고스도 같이 그렇게 높은 사람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저 나사렛 산동네 사는 사람을 베들레헴까지 옮겨 놓으시는데,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안 좋은 일들, 좋은 일들, 우연히 일어났던 일, 그게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이시긴 하시지만 사실은 당신의 자녀들이 좋은 쪽으로 움직이신다. 이거 모를 때는 속 터지지만, 이거 알 때는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럴 때 다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들이 무능력했던 건 생각도 안 해요. 다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근데 나중에 세월 지나 보니까 이유를 알게 되죠. 이 예루살렘에서는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람을 뽑아가지고 저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가 거기에서 딱 격리를 시켜놓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셨다가 다시 그들을 끌고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어떤 일이 있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이사 아고스도조차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리아가 나사렛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나사렛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요셉은 없는데 아기 낳게 됐어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기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지. 마리아도 맞아 죽고 애도 갖다 버렸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 안 일어나게 마리아를 싹 끌어다가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갔어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직접 나사렛으로 안 돌아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기가 큰 다음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자상하신 분이다. 이 마리아 힘들지 말으라고, 억울한 일 당하지 말으라고 다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세세한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배려해 주시고 다 이렇게 거기에 그 사람 갖다 놓으시고 살기 편하도록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우겨 싸니까 그리 힘든 인생들 사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학생이 하나 오라고 그래서 저녁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행복하니? 집이 시끌시끌하지? 예. 내가 걔한테 무슨 얘기 하느냐면, 넌 예라는 말을 할 줄 아냐? 잘 못한다. 엄마가 뭐라 그러면 예 좀 해봐라. 아빠가 뭐라 그러면 예 해봐라. 너 동생은 예 하니? 안 한다. 뭔 얘기를 해도 울고 떼쓰고 하는데, 봐봐라. 너네 집에는 예가 없다. 엄마가 말씀하시면 예. 목사님은 저 행복하게 산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누가 뭐라 그러면 예. 우리 딸은 내가 뭐라 그러면 예. 아들도 예. 우리 집은 예 소리가 많이 난다. 사모님도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예. 그럼 집이 행복한데 너네 집은 예 소리 나냐? 그냥 안 난대. 아빠가 뭐라 그러면 엄마가 쳐받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아빠가 또 치받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자기가 예 안 한대. 싫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불행하지.
예 소리 좀 한번 해봐라. 예. 하루에 예 50번씩만 하면 네 인생이 달라진다. 10번만 해라. 10번도 대단한 거다. 한 번도 예 안 하니까. 여러분 예 잘 하세요? 집안에 예 소리 많이 나는 집안은 시끄럽지 않아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예. 아내가 뭐라 그러면 예.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예. 하고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예를 누가 하냐고. 누가 해? 요즘에 유치원 들어오는 애들도 예 안 합니다. 다 지승질만 부리고 살아요. 애들도 어떤 애들은 유치원 안 온다고 엄마가 막 땡깡 부리고 뭐. 그리고 뭔가를 얻어내야 오려고 하는. 이게 뭔가 집안 가정교육 자체가 안 된 거죠. 가정교육이 안 됐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죠. 기대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만약에 그걸 기대하면 사기꾼들이지.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맨날 노후하고 살 거니까 하나님 우리 애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지. 예 소리가 얼마나 쉬운 소리인데. 아니요. 안 돼. 이건 말도 길잖아요. 예. 그러면 다 끝나는 걸 가지고서 엄마가 뭐 시키면 예. 엄마가 왜 나 시키냐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엄마가 시키면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요셉에게 하나님이 마리아 데리고 가라. 예.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 예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들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니요 소리를 자꾸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어제 아침에도 중학교 애들 밥 먹이는데 내가 핸드폰하고 뭐 내가 밥을 안 먹어요. 옆에 있던 전도사님도 답답하니까 그 핸드폰 그만하고 밥 먹으라고. 그걸 뭘 핸드폰 그만하고 밥 먹으라고 그래. 그냥 핸드폰을 하고 두지. 지가 하겠다는데. 그리고 밥 치울 시간에 그냥 치워버리면 돼. 그거 먹이겠다고 떼먹이싸니까 힘든 거지. 그 밥을 뭐로 먹여. 그냥 두라고. 전도사님도 선생님도 안타까우니까 그 핸드폰 빨리가 밥. 네, 그만 그냥 두라고. 핸드폰 하고 노래 실컷 하고 그냥 두라고. 밥상 치울 때 그냥 치워버리라고. 그래서 얘가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계속 숨나시고 밥을 먹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거든. 집에서요 엄마가 퍼다주고 쫓아다니. 아니 왜 애들 엄마가 밥 퍼다주면서 밥을 먹여. 굶게 그냥 두어요. 지가 배고프면 와서 먹어. 그러니까 애들이 망가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를 우습게 알고 다 부려먹고 사는 거예요. 그 밥을 뭐로 먹여. 굶겨버리면 되지. 한이 덜 굶으면요 천없는 장사라도 엄마 말 듣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문제예요. 엄마들이 말 안 듣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소리를 못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예 소리 나오게 하질 않아요. 뭐만 얘기하면 그냥 아닌 거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혼자 가기도 힘든 길을 예 그리고 둘레로. 근데 가져보니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구유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나는 잘 태어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왜 구유에 밖에 못 태어나시나? 왜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하시고 따라해보세요.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있을 곳이 없어요. 왜 있을 곳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게 꽉 차 있어.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늘 떠도시는 예수님. 갈 데 없으신 예수님. 내 마음이 깨끗하게 치워지고 주님 모실 만한 뭐가 있어야 예 그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지요. 요셉이 와서 여관집 문을 두드리면서 이 방 좀 하나만 주세요. 우리 애기도 이렇게 낳게 됐고 힘든데 방 하나만 좀 주세요. 예 그러면 되잖아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호적하러 오니까 사람들 많이 왔을 테고 호적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왔을 테고 많이 왔으니까 바글바글 하겠죠. 옛날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책에 그 첫 번째 나왔던 얘기가 하는데
빌리라고 하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성탄절 연극을 하게 됐대. 근데 얘가 뭐 공부도 잘 못하고 험상궂게 생기고, 그래서 뭐 주인공은 못하고 대사가 길어야 되니까 주인공은 머리가 안 되니까 대사 짧은 거 하나 시켰어요. 그것도 안 시킬 수도 없잖아요. 성탄절에 요셉과 마리아 공부 잘하고 열심히 나오는 애들은 요셉 마리아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애들이 엑스트라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여관집 주인을 시켰어요. 여관집 주인은 간단합니다. 요셉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와서 우리 애 마누라가 지금 이렇게 애기 나게 생겼는데 나 방 좀 주라고. 그리고 없어요. 문 딱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연습도 잘 했대요. 성탄절 당일날 이제 다 연극을 하는데 앞에 사람들이 엄마 아빠들이 쫙 앉아 있으니까 애가 오른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애가 이제 차례가 돼서 문을 똑똑 뜯으니까 얘가 이렇게 나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요셉이 실감나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지금 애기 낳을 때 그런데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그거 갈 데가 없다고. 날은 추운데 얘 어떻게 우리 방 하나만 좀 달라고. 그러더니 빌리가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연극하다가 가만히 얼마나 어색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선생님이 늘 대사를 읽어주잖아요. 대사 읽을 때가 야 없다고 그래. 가만히 야 없다고 그래. 문 꽝 닫아. 가만히 있으니까 이 선생님이 막 긴장이 돼요. 야 빌리야 없다고 그래. 문 닫아. 그 소리가 저 청중에게 들릴 만큼 선생님 소리가 커졌는데 얘가 갑자기 있다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쾅 닫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문을 확 열더래 다시. 그러더니 오세요. 네 우리 방 드릴게. 그리고 오시라고. 연극이 얼마나 무서워졌겠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참 감동 깊은 연극을 봤다. 오세요. 내 방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날 그 여관집 주인이 자기 방 내드렸어 봐. 성경에 이름 나와 있을 걸. 성경에 이름 나와 있을 걸.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주님 내 마음에 오시려고 그러는데 문을 두드리시는데 열어주질 않아. 내게 너무 많아요. 욕심도 많고 불순종해야 되고 교만해져 있다고. 그냥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오실 자리가 없어. 어느 날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 오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자리가 내게 준비되어 있나? 오늘도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그 옥토가 내 마음에 준비되어 있나? 아니면 나는 아직도 돌밭인가? 아직도 길가인가? 아직도 가시덩굴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야.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지만 아스팔트로 딱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냥 말씀이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건 아닌가. 어느 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 좋으라고 별걸 다 갖다 주시지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지만 내 마음이 아스팔트처럼 탁 굳어져 가지고 어떤 말씀도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저 욕심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 회개가 안 일어나고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 이 소리 한번 못하는 거예요. 아 근데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 무언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도 없는데. 저는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을 읽을 때마다 늘 내 마음을 봅니다. 오늘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면 나는 내 방을 내어드릴 수 있나? 내 가장 귀한 처소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나?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 것 쫙 챙겨놓고 에이 저기 가자 저기 가자.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욕심만 조금 줄이면 얼마든지 큰 행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주님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다 내 방을 드리면서라도 잘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 없는 것 같은데
내 거는 있습니다. 주님 모실 자리는 없지만 나 누울 곳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없지만 나 쓸 거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오락할 시간, 텔레비 볼 시간, 잠잘 시간은 다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쯤이면 내 마음이 비워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 오실까?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성령님 환영하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둘 하나둘 걷어내 주시고 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요셉과 마리아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한 번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온전히 예수님으로 꽉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